앞에 36장하고 그제하고는 우리 김한결 전도사님이 같이 묵상을 잘 정리했어요. 우리 김한결 전도사님이 묵상하는 방법은 전체 신학적이고 성경 전체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잘 풀어줘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고, 또 다른 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분석적이고 문학 구조적으로 분석적으로 한절 한절 이렇게 하면서 분석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하니까 제가 그렇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36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어제 했던 말씀을 다시 한 장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36장은 예레미야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신데 1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는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4년에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날부터 어느 날까지 말씀을 정확한 날짜로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날마다 매일 큐티에 맞춰서 날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을 때 모든 말씀을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편집하면 안 되고 모든 말씀을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또 내가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말씀 항상, 그래서 큐티 말씀이 제일 좋습니다. 내가 필요한 말씀 그때 찾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전체로 모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 회개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다는 거. 응? 뭐라고? 마이크 꺼 있다고? 그렇네. 미안합니다. 네. 지금 잘 들리나요? 네, 오케이.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성령이 직접 계시하는 말씀을 너무 중요시하는데, 물론 그것도 우리 인정해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은 성전에서 말씀을 낭독했는데, 여기서는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성전 앞에서 성전에서 했어요. 5절, 6절, 8절, 9절, 10절 성전에서 말씀. 원래 성전은 많은 데죠.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건 굉장히 역설적이죠. 포로로 가게 되면 성전이 나중에 다 파괴가 되고 없어져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으로 만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래서 성전 신앙에서 말씀 신앙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바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완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19절은 고관들인데 이것은 서기관들 말하는데, 오늘날 같은 말씀의 전문가들, 학자들, 전문가들,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목사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완성하고 이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까지 한 말씀 전문가나 신학적인 견해나 그 다음에 말씀을 나마다 연구하는 전문 목사인데 설교하는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네 번째로는 20절, 네 번째로 합시다. 20절부터 26절은 두루마기를 태우는 이제 말씀에 잘못된 말씀으로 받았던 잘못된 자세죠. 시대의 잘못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27절부터 32절은 말씀을 다시 기록하신 하나님인데,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 몇 절이죠? 25절 같이 크게, 몇 절? 20절에 제주도 20절 크게 읽겠어요. 시작. 21절 시작. 왕이 어디를 보내어 그 말에
생각해 보세요. 백성에게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잘 운영하고 보존하고 연구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왕에게 주는데 이 왕은 말씀 지도자, 지금 그 당시는 신정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살아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력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지도력. 그 누구겠죠? 목사님이라든지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분들, 지도자에 있는 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거꾸로 가고 있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읽어줘야 돼요. 아홉째 달이라 왕을 즉위하고, 이거는 이제 여호와김인데 여호와김이 즉위하고 나서 아홉째 달에 그 당시 정치적 상황이 애굽에서 여호와김을 임명한 거예요. 애굽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행복하라.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그것을 이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가는 것은 딴판의 말씀을 주니까 이제 여호와김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폐무시켜버리는 것이죠. 그 자기 입맛에 맞춰서 자기 필요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세.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재밌는 말씀인데 여호와 거기 서너 쪽을 낭독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서너 쪽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잘라버리죠. 편식하는 거죠. 읽어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받고 들지 않는 거냐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던져버리고 전혀 말씀을 잘라버리는 태도. 그래서 말씀의 편식은 절대 안 된다. 그 다음에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더라. 그러니까 서너 번 듣고 또 잘라내고 또 듣고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잘못된 이 말씀의 편식이 생활화되어 있다는 거죠. 습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전한 목사도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떠오르는 말씀, 내가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편식을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받는다든지 말씀을 전할 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루마기 모두를 태웠더라고 했어요. 그 전체 말씀이다. 그래서 30년, 40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어도 모든 성경의 말씀을 편식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들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하고 마지막 27절, 32절까지는 말씀을 확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말씀을 불태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모세가 돌판을 깰 때에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어요. 하나님도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주시고 확신하는데 왜 인간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나요? 하나님은 반드시 음성으로 선지자에게 주지만 우리 백성에게, 우리 인간들에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김이 이 말씀을 안 받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너는 바빌론에 가서 붙잡혀가고 포로로 갈 것이고 이 땅에서 멸하고 이 땅에서 없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제이삭슨 사망이다. 제이삭슨 사망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철저하게 하는 죄 안에서 죽어야 된다. 너를 포기하라. 너는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라. 그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태도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는 죄인이고 인간은 죄인이고 제이삭슨 사망이고 예수님이 그 사망을 대신 죽으셨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원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산다. 이 말씀이 자기는 현재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 애국에서 하는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자기 죄인이 된 것에 대해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무시해버린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우리 다시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보존하시고 오늘도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판에 버릴 듯이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보고의 말씀 오늘 우리에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